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7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업가가 이태리로 출장을 갔다가 일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서 비행기 이륙 시간에 임박해서 겨우겨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공항의 검색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4번의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세관, 이민국, 또 외화 반출대, 또 마지막 면역서까지 4번의 검사를 통해서 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비행기를 놓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사업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탑승하기 전까지는 비행기 문이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사업가가 고개를 노리고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뭘 믿고 그렇게 장담합니까? 퉁명스럽게 내뱉고 다시 앞을 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타고 가야 할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수석 조종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삶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공연히 혼자 바쁘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과 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축을 하는 것은, 양을 치는 것은 주로 방목 형식입니다. 풀어놓고 키우는 방목입니다. 낮에는 주로 넓은 초원에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임시로 양을 가두어 둘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만드는 우리는 튼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하룻밤만 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곳에 말뚝을 세우고 그 말뚝을 둘러서 얇은 천을 둘러서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양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줄을 지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목자가 앞에 서서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양은 없는지, 또 상처 입은 양은 없는지, 영양 상태는 좋은지, 꼴은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른지, 임신한 양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양은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앞에 목자가 거적을 깔고 그 거적 위에 들어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그 후에 만약에 양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목자의 몸을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목자의 몸을 건드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들은 이 문을 통하여 양 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꼴, 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긴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대단히 많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마실 물과 공기, 거처와 가족, 그리고 보호, 안전.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와 또 행복을 원하지만 이런 평화와 행복은, 이런 꼴은 세상의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모든 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꼴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항상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꼴을 얻으리라. 값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절대적으로 요긴한 것은 가정의 행복, 건강, 사회적 안정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풍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인생의 풍요를 찾고 있다면, 얻고자 노력한다면 헛된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명예가 앞서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부하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무려 47년간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그 성전의 전체 규모가 지금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보다 1.5배가 큽니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보다 2배가 더 큰 어마어마한 크기가 이 헤롯 대왕이 증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는 그 북쪽 문 가운데 하나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백성들이
이곳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그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차를 타고 오거나 트럭으로 짐승을 싣고 오는 게 아닙니다.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양들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고 또 길에서 넘어지거나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양의 주인은 제사장에게 검사받기 전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연못에서 먼저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또 상처난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연못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을 씻는 곳이라 해서 양의 못이라, 양의 연못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을 씻는 물이다 보니까 치료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씻는 곳이니까 여기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요한복음 5장의 기록대로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거기에는 온갖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못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해석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오셨을 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을 구경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서 양문으로 나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허탕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건물이 예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참 성전이어도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벽돌로 건물만 지어놨다고 해서 성전이다 이렇게 거룩할 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참 성전이고 또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모여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실은 이제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으니까 그곳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의 문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 우리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세,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 문으로는 일반 평민들은 출입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시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양의 문입니다. 이 짐승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을 세척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그 문을 통해서 평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적이다, 하나님의 양을 약탈하는 도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을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은 또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하신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양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또 예수 안에서 인생을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 주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목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양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써놨습니다. 양은 적어도 최소한 4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양은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 무식해 보이지만 이 양들이 생각이 있어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양이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까지는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 마찰이 있을 때는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네끼리 화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기나 이런 그 해충들이 와서 괴롭히면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생각이 들면 양은 절대 잠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긴장, 또 성가심, 굶주림 이것에서 자유함이 없이는 결코 양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자 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의 문 안에서만 참된 안전이 있고 또한 안전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부터 유머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박밭을 가꾸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수박밭을 했습니다. 원두막을 한 쪽에 세워놓고 밤에 가서 마음을 보십니다. 자꾸 이 서리해가는 동네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고 나면 몇 개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한쪽에도 원두막을 지어놓고 모기장을 쳐놓고 밤새도록 고초를 사는 겁니다.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박 농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 밤마다 거의 포복으로 와가지고 수박 서리를 꼭 해간다는 겁니다. 일어나면 한 통, 두 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농부가 너무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박 서리를 막을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좋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그 원두막 입구에다가 수박밭 입구에다 팻말을 하나 크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는가 하니 이 중 한 개의 수박에는 청산가리를 주사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청산가리는 독약이거든요. 옛날에 꽁 잡을 때 쓰던 독약입니다. 이 수박들 가운데 한 통에는 청산가리를 넣어놨다 그렇게 팻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수박이 하나도 안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농부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 작전이 성공했군. 돌아서려는데 자기가 써놓은 팻말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누가 이렇게 써놓고 가더랍니다. 이제 청산가리 수박이 2개가 됐음 이렇게 써놓고 가더랍니다. 청산가리 수박이 1개에서 2개가 됐으니까 주인은 그 수박을 절대 못 파는 겁니다. 어떤 놈이 청산가리 수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해 수박 농사를 망쳤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묻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따먹으면 따먹으러 놔둬야 되는데 서리하는 친구들도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거든요. 묘미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새벽에 새벽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이 배변 신호가 왔습니다. 응가가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급하니까 길가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산해 놓은 그 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산해 놓은 그 된장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려야 되겠다 해서 돌들을 막 굽어다가 자기가 만든 된장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돌멩이로. 한 달 만에 다시 등산을 갔다 합니다. 그 산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그 돌멩이 위에 엄청나게 높은 돌 타고 쌓아놨더랍니다. 이게 이거다 쌓는 거구나. 돌 타고 쌓아놓은 거.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써서 막 소원을 빌더랍니다. 자기가 똥 싸놓은 데다가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소원을 빌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놓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유머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가정이 샌디에고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가운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캠프장에서 밤을 지내는데 총을 든 강도들이 달려 들어와서 모든 거 다 내놔라,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그 남편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갑자기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구절이 이겁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래 내가 이 원수들 앞에서 내가 멋진 상을 차려드리라 생각하고 그 텐트 안에 있던 자기 소지품 다 이렇게 모아서 그 강도들 앞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기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타를 주면서, 이 기타는 참 좋은 기타입니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주기 전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좋은 기타인지. 그래서 이제 관테나 메라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관테나 메라는 쿠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애국가 당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 관테나 메라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사람과 연주했더니 나중에 이 강도들이 따라 부르더라고 합니다. 그걸 따라 부르더니 이제 갑자기 강도 분위기에서 이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제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이 강도들이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인디언들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착취를 당해서 우리가 이 강도 지시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전지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 밖에 있는 그 양의 생명을 해치려는 도둑과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문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양들은 예수께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그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생명의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늘 좋은 꼴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돼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양들이 좋은 꼴을 먹으려면 무엇보다 자기들을 안내하고 보살피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그의 안내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서 움직이는 양들은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안내되고 좋은 꼴인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의 문을 드나들기는 하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 생명의 양식인 영적 꼴을 먹고 살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고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절도와 강도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양을 다루게 됩니다. 이 강도와 절도의 특징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새롭게 난 산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9절에 누구든지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약간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또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수를 마신 자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문을 통과한 자는 구원과 안전함과 만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나를 얽매던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임재로부터 탈출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시죠? 또 그 출입은 안전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전이 보장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평안의 때를, 평안의 시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문을 통해서 양이 꼴을 얻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미식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2년째 성적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부진했습니다. 매스컴도 외면했습니다.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성적이 그게 뭐냐? 조만간 저 감독은 해고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가고 주변에 그 누구도 이 감독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딱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새끼 때부터 데려다 길렀던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더랍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반갑게 꼬리를 치면서 맞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자기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알아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를 내가 오늘 하나 발견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강아지밖에는 나에게 친구가 없어. 내가 이런 친구를 또 하나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소 하면서 부인을 뚫어지게 쳐다봤답니다. 부인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줘, 위로해줘,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웃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더랍니다. 한참 있다가 부인이 돌아왔답니다. 외로운 남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갔다 온 이유가 개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더랍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은 개가 아니라 자기를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못하고 강아지를 하나 더 사다가 남편 곁에 묶어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소나 말이나 염소의 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필 양의 문이라고 하셨겠는가? 그것은 양이라는 동물이 유대 땅에서 아주 많이 방목되는 특징도 있지만 양은 연약하고 온순하고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참을성은 강하지만 고집이 아주 세고 또 시력이 나쁜 동물이 양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은 우리들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 성경의 설명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즉 자기 인생을 자기 소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모두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혹은 넘치거나 모자라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생명이라고,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에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양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시는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출입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 되시는 양의 문으로 출입해서 늘 예수로 살아가고 늘 예수로 호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